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앞에 다 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저 앞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그때가 뭐냐면 우리 모세 선생님이 앞에 이전에 있었던 앞에 하나님의 일들 있죠. 우리가 출애굽해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복습해줘요.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했는지를 복습해주고 땅도 나눠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땅을 분배할 거야. 그러면서 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대요? 간구했대요. 기도했대요.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저 간구하다를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 시작. 바에트 하난. 자, 그러면 한번 알파벳 알려주세요. 시작. 바브, 알렙, 타브, 헤트, nun, 하, 눈. 눈이 어때요? 앞에 올 땐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올 땐 이렇게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 하나 이게 뭐냐면 간구하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리고 간구하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궁금하죠?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천천히 24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인이.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띵동댕. 맞아요. 하나님이 크다는 거야. 하나님이 엄청 크셔. 야훼가 크시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크시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힘이 있는 분. 야훼가 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 여러분이 엄마한테 부탁할 때 엄마 나는 돈이 없지만 엄마는 돈이 있잖아. 아빠가 월급 받아왔잖아. 나는 돈이 없잖아. 엄마가 돈 있다는 거 알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안 되면 엄마보다 아빠가 힘이 세다는 걸 알고 아빠 엄마가 돈을 안 줘요.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아빠가 돈을 가진 힘이 세다는 거지. 알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은 돈 달라고 엄마 하면서 돈 달라고 엄마가 돈이 있잖아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힘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힘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25절로 가볼게요. 시작.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크다고 했던 이유가 왜요? 요단강을 건너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정말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걸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힘 있는 분이시다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주님, 야훼요, 저를 요단강을 건너서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 저기 뭐냐면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거기 뭐냐면 토브라 그래요. 하나님을 선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땅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산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 레바논 부유함, 하나님의 부유함을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보여주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이 보면 헐 그럴 거야. 저게 무슨 놀라운 계획이야. 헐 그럴 거야. 26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도와주셨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의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너희의 관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저 앞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너희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 말을 안 들었어 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 저런 뜻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오늘 너무 시간이 기니까 목사님이 생략할 거야. 그러니까 저 말을 조금 킵해 놓으세요. 저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뭐냐면 하나님 저 좀 요단강 좀 건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족해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만족하래요. 그냥 그것으로 족한 줄 알으래요. 그걸로 부유한 줄 알으래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얘기 뭐야? 이제 순종해. 그냥 좋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요 정도예요? 만족하라 이게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멈추고 만족하라고 하신 거예요. 궁금하죠? 그럼 계속 또 읽어야 돼요. 성경을. 27절 읽었죠? 그럼 28절 가보세요. 28절 시작!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라. 때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주어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강을 건널 것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아멘. 뭐냐면 모세는 무엇을 받았어요? 토라를 받았죠. 그러면 이 토라가 진짜 능력이 되도록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냐면 모세는 토라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토라의 능력으로 살아낸 삶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야 너는 여기서 끝이야.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야 너는 벌을 받아. 이제는 너는 요단강에 건널 수 없고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좋게라 여기까지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기도를 들었어. 너의 마음을 알았어. 그런데 너의 기도와 너의 마음에 대해서 나는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 너가 간구했지?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간구했지. 그런데 네가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 더 큰 뜻을 갖고 있단다. 네가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너도 모르는 비밀의 기도를 네가 하고 있었는데 그 너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의 비밀의 뜻을 풀어줄게. 바로 요단강을 여호수아하고 건너게 하는 거야. 그 비밀의 뜻은 이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받은 자죠. 그러면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말씀을 받은 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모세가 말씀을 받은 것까지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부터 광야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뭐예요? 십자가의 삶을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가나안을 전쟁하면서 정복하는 것은 부활의 승리의 삶, 예수님으로 통해서 부활의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좀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네가 한 그 기도도 들었는데 너도 모르게 내 비밀에 대해서 너도 모르는 순간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 내 계획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실제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바에트 하난. 모세는 자기가 바에트 하난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이거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땅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산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보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산을 보여주세요. 레바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땅, 하나님의 선하신 산,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함들을 보고 싶어요. 그래, 네가 선한 땅, 선한 산, 부유함이라고 그것을 구했는데, 그것을 보고 싶다고 구했는데 너는 이 부유함과 선함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구하면서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여줄게. 그게 바로 예수다.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유함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부유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그 비밀이 어디 숨겨 있냐면 따라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알렙과 타부죠. 이 알렙, 타부는요. 예수님을 뜻해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이요. 이 알렙과 타부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못 박히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 그것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부유하심으로. 아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뛰어넘을게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를 불러 세워라.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주어라. 여호사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강을 건널 것이며 내가 건너나갈 그에게 조상으로 나눠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에트 하나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부유함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모르고 기도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막 기도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의 기도 들었어. 네가 부유함을 달라고, 그 선함을 달라고, 선함과 부유함을 달라고 기도했지. 그래, 내가 받았어. 그런데 그 선함과 부유함이 너는 잘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그게 바로 예수란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란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게 부활의 삶이란다. 내가 그것을 줄 거야. 예수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바에트 하난. 우리는 바에트 하난, 때때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한 그 기도를 풀어줄게. 너는 모르고 한 그 기도를 내가 보여줄게 하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에트 하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바에트 하난의 기도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가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구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 겟세마네로 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여기 너희 앉아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랬죠. 다음 구절.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괴로워하셨대. 왜 그러냐면 모세로 말하자면 이거야. 너는 가나안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너는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그게 뭐냐면 너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야, 너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막 어때? 그걸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막 이 방법이 아니라도 십자가만이 방법일까?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선택하고 하나님께 제가 이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에요. 38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자, 39절.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 십자가 앉으면 안 될까요? 십자가 앉으면 안 될까요? 그러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모세가 했던 기도하고 동일한 마음이에요. 모세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원해요. 너무너무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했던 모세인 거예요. 모세의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어때요? 같아요.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겁하셨어요. 자, 다음 구절 볼게요. 기도하시는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영혼은 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져서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가 얻으셔야 된다면 그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으로 멈추시지 않았어요.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세 번 다 뭐예요?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넌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모세는 모르고 이전에 예언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예언의 실제로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이게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일단 스토리를 아세요. 그런데 스토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에트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한다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나도 모르고 어쩔 때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는 사실 이곳에서 이런 기도를 경험한 분도 계시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셔서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기도 훈련부터 해야 돼요.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런데 성막이 이렇게 보죠. 성막에 보면 여기 문이 있고 여기가 뭐예요? 뜰이죠. 뜰. 여기가 뭐예요? 성소.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 그런데 여기의 기도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뜰의 기도를 해야지만 여기 지성소의 기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부르짖는 기도들을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고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올려놨어요. 사서 보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송중기라는 목사님인데 그거 되게 읽기도 쉬워요. 아주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걸 보려면 부르짖는 기도 정원 목사님의 1, 2를 읽으세요. 자, 퀴즈 하나 할게요. 정확히 목사님이 세보진 않았는데 이 송중기 목사님이 세봤는지 아니면 어디서 세본 것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목사님이 너무 많아갖고 못 셌어. 기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할까요? 650번이 등장한대요. 기도. 그런데 그중에서 응답받은 기도가 450번이래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25회예요. 그리고 우리 바울 있죠. 바울 아저씨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게 41번이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220번을 말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게 뭔지 알아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220번을 말했어요. 커요, 안 커요? 크죠?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뭐냐, 부르짖는다는 것은 막 크라이 아웃이라 그러는데 막잖아요. 절규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하면서 혼신을 다하는 거야.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바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빠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을 아빠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학생들 놓고 아빠 이렇게 기도시켜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빠 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 할 때 더 잘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주여 할 때 더 잘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달라요. 근데 뭐냐면 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것이 목적이에요.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기도 중에서 예수의 이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하셴, 그 이름, 그게 바로 예슈아예요. 그래서 예슈아 부르면 더 강력할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거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저자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야 이걸 엄마가 시키는데 100번씩 시켰대.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이 주여를 어디서도 하냐면은 무덤가 공동묘지 앞에서도, 무서운 공동묘지 가면 애들이 그러잖아, 무서워 그러잖아. 여러분 공동묘지는 커사고 화장실 앞에서도 무서워요, 깜깜해요 이러잖아. 그런데 가장 무서운 그 장소와 무서운 시간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 주여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뭐냐면 가장 무서운 순간에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무서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무덤 앞에서도 하고 막 뭐 여러 군데서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산에 가서 막 밤에 주여하고, 그래서 무조건 이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100번씩 한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너무 가난해갖고 어려워서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이사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주여하면 시끄럽다고 쫓아냈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에서 주여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교회 오지 말라는 교회가 되게 많았대.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회에서도 싫어하고 막, 그런데 교회 나가지 말자, 아닌 것 같아. 그 교회도 안 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동생이 오빠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갖고 동생의 손에 끌려가지고, 중학교 때였다 그랬나? 가서 다시 기도를 한 거야. 주여하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갖고 자기보다 일찍 와가지고 왜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더래. 그래갖고 야,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있네,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있네. 그래갖고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새벽에 할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래. 누구였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엄마가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부모님부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그래갖고 그분이 뭐예요?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번 부르짖는 거야. 오죽하면 교회에서도 시끄럽다고 쫓아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나가세요. 좀 우습죠. 이거 광신도로에서 주여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었어요? 말씀에 있었어요. 성경에서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근데 뭐냐면 목소리만 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 안에 있는 걸 모든 것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표현 안 하는데 목사님 동의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거든요. 주여 할 때 목사님 소리만 지르지 않아요. 주여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 것을 상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내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느껴요. 이 목사님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라고 써 있지만 한 가지 더 목사님은 보태고 싶어요. 마음에서 소리가 올라가는 것을 상상할 뿐 아니라 마음에서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부르짖을 때에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차라리 누구누구가 이래요. 누구누구가 이러고 누구누구 도와줘야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시간도 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들을, 그 사람들의 상황등을 목사님 머리에서 싹 다 스케치해가지고 주여 하는 순간 거기에다 1시간의 기도의 이야기를 다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끌어올려가지고 주여 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이야기를 담아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소리를 올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주여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통과돼야지만 이 지성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할 때 남들이 하는 거 기도 구경해요. 막 이렇게 구경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1단계. 2단계는 부르짖는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다 남들이 기도하는 거 구경하는데 2단계는 뭐냐면 기도 조금 해요. 주여 두두두두두두 하는 척하다가 멈추다가 남들이 하는 거 구경해요. 그러다가 딴짓하다가 2단계. 3단계는 어떨 것 같아요? 주여 하다가 아유 힘들어 아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4단계는 주여 어떻게? 끝장 볼 때까지 하는 거야. 주여 갖고 1시간 정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지성소의 기도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 볼게요. 찬양을 5시간 이상 불러본 사람. 소리 지르면서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목사님은 언제 했냐면 열흘 동안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럼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을 쉬지 않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열흘 동안 밤마다 찬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10년 넘게 소리 질러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보여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기본이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8월 7일 컨퍼런스에 가게 되면 여러분 준비된 자, 향로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따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부르짖는 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돌파했으면 좋겠어요.